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이제 주의종으로 헌신을 하고 신학의 길을 걷는 동안에 제 안에 제가 배우는 신학과 저희 삶 사이에 있는 그 괴리 때문에 많이 고민하고 많이 생각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신학대학원에서 신학을 배우면 배울수록 제가 배우는 신학이 우리의 삶에 어떤 부분에 도움이 되고 내가 배우는 이 신학이 나의 삶에 어떤 부분을 교정해 줄 수 있는가라는 그런 많은 고민과 갈등,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갈등과 깊은 고민은요, 목사가 되고 나서도 여전히 저를 종종 괴롭혔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과 같은 이 에스겔서 선지서의 어려운 부분을 설교함에 있어서 일단 내용이 많이 어렵고 또 하나님의 징계라는 반복된 내용이 실리는 듯한, 그래서 도무지 이 메시지가 나에게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 것인가, 마음속 깊이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이 마음속 깊이 다가오게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안타깝지만 때로 저 스스로의 말씀에 대한 확신 없이 이 강대상에 서서 말씀을 과거에는 전했을 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하나님의 말씀과 삶의 괴리가 점점 좁아지는 것을 경험하다 못해 이제는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 말씀 자체에 그와 같은 놀라운 능력과 힘이 있다라는 100% 이상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너무 귀하고 감동적이고 강력하거든요. 이와 같은 경험들을 반복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결국은 말씀 자체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전하는 저의 부족, 저의 한계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마도 오늘 이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깊은 교훈을 100%다 설명하거나 설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 메인 메시지 하나, 그리고 삶의 지혜 하나, 두 가지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972년 1월에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딱 태어났을 때 너무 어려서 기억은 없지만 나중에 듣고 알게 된 바로는 저희 아버님, 어머님, 특별히 저희 할머님이, 저 형이 저보다 2살 위거든요. 형 2년 만에 태어난 저를 아주 뿌듯해하시고 아주 사랑하시고 아주 좋아하셨다라는 것을 듣고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저희 어머님이랑 통화를 하게 되면은요, 어머님이 저를 얼마나 많이 격려해 주시는지 몰라요. 또 인정받고 사랑받는 아들로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제 아내랑 이야기를 하다가 제 아내가 핸드폰 속에 저의 초등학교 입학 때의 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 제 아내가 저보다 저를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와, 여보, 당신 초등학교 입학할 때 입었던 옷을 보니까 되게 세련되고 좋아 보인다고.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입고 있었던 옷이 당시에 그렇게 쉽게 입지 못했던 좋은 옷을 입고 제가 초등학교에 들어갔다라는 것을 알게 되므로 아버님, 어머님, 할머님이 저를 참 귀하게 키워주셨구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또 한번 감사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자, 이것은 저의 육적인 출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와 같이 육적인 출생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출생이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 영적인 출생의 비밀, 사실, 현실에 대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우리의 상태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 모두는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알든 알지 모르든 우리는 마귀의 자녀였다라고 예수님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으니 아비의 욕심대로 우리도 마귀를 따라서 행했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내용을 확증해서 또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에베소서 2장 1절 2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너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과거에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을 뻔하였는데 죽지 않은 존재가 아닙니다. 가끔 기도할 때 허물과 죄로 죽을 뻔했던 우리라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셨는데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마귀의 자녀였으므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었고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라 삶을 살았던 자들입니다. 그러니 3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본질상 과거에는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3절 말씀 읽어볼 텐데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기 전부터 영적으로 죽었던 자들로서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왜 은혜인지 왜 사랑인지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 없이 죄 용서함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값없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아무리 말로 설명해도 다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중에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장 4절 5절은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요, 마귀의 자녀였고 허물과 죄로 죽어서 아무런 소망도 없이 살아가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웬일인지 웬 사랑인지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자녀 삼으셨으니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라는 겁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와 같은 사실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와 같은 사실을 전혀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 또 에스겔서 본문을 받는 수신자들, 전혀 인정하지도 않았고 알지도 못했습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이와 같은 내용을 에스겔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에스겔의 방법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맥락은 같은 내용입니다. 자, 우선 에스겔서 16장은 이 버려진 신생아를 곱게 키워 아내로 맞이하였으나 끊임없이 가증하게 음행을 저지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음녀의 비유로서 그들이 이와 같이 타락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라는 것을 교훈해 주는 내용입니다. 자, 그중에서 우리가 읽은 에스겔서 16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어나면서 고와 같이 버려졌다라는 거예요. 그 버려진 무가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보고 발견하여 불쌍히 긍휼히 여겨 너무나도 귀하고 보배로운 존재로 키웠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부로 맞이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내용을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좀 간단하게 먼저 좀 살펴보면은요, 에스겔서 16장 2절에서 말하는 예루살렘은 좁게는 예루살렘 성읍 사람들을 말하지만 넓게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 전체를 포괄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을 전체를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것은 거듭나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를 향한 칭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예루살렘 백성들 우리들을 향하여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이렇게 전달을 합니다. 3절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근본은 사람의 출생 장소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발의 기원을 굳이 말하자면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조상 갈대아 우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곳으로 불러내셨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출생, 이스라엘의 출생을 이야기하자면 갈대아 우르를 이야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실을 모르고 계시지 않았던 하나님께서 굳이 의도적으로 이와 같은 사실을 간과하시면서 이스라엘의 출생지가 가나안이다라고 단정을 짓고 계십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그 의도와 목적이 있을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하는 그 가나안 사람들은요, 문자적인 측면의 인종적인 의미가 아니라 도덕적 측면의 비유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본문의 강조점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원래 여호와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마치 가나안 족속들처럼 죄악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던 그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족속이 있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편 그 아비가 아모리 사람이고 어미가 헷 사람이라는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아모리 사람, 헷 사람처럼 그들의 도덕적인 타락의 삶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에 너희 아비가 아모리 사람이고 어미가 헷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귀의 자녀다라고 했을 때 단일도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거든요. 지금 이와 같은 메시지가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무슨 말이냐 라고 아마 이 메시지를 쳐냈을 겁니다. 동의를 하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찌되었건 계속해서 에스겔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겔 16장 4절 말씀 보면은요,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여러분, 아이를 낳으면은요, 세계 어느 나라나 공통적으로 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탯줄을 자르는 겁니다. 저도 우리 아들이 태어났을 때 아빠, 아버지 들어와서 탯줄 자르시겠어요? 나는 무서워서 못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요즘은 이제 아버지도 탯줄을 직접 많이 자르는데요, 모든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행동이 아이가 낳으면 탯줄, 배꼽줄을 자르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생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탯줄을 잘라줄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옆에 돌볼 부모가 없었다. 부모가 없으면 의사 선생님이나 다른 사람이라도 돌봐야 되는데 그럴 사람이 없었다. 여러분, 태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물로 씻는 거잖아요.
특별히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라고 했을 때 이 소금은 이때 당시의 사람들은 소금물로 아이를 씻으면은 아이들이 외부의 이 병균의 침으로부터 보호해 준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소금을 약간 뿌려서 아이를 씻어 줬던 것 같아요. 아이가 태어나면 당연히 강보로 싸서 따뜻한 체온을 유지하게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날 때 이와 같은 상황이 전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 노예로 생활하고 있을 때에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을 돌봐주지 아니한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출생 때에 이와 같이 마치 부모도 주변 사람도 돌볼 리 없이 버려지는 듯한 그런 출발이 있었고, 여러분 신생아가 아빠도 없고 엄마도 없고 의사도 없고 주변에 돌보는 사람이 없으면 버려진 채로 말라 죽는 겁니다. 이 아이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철저히 버려지고 철저히 소외된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었습니다. 그럼 이러한 표현들은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약하고 비참한 상황이었는지를, 얼마나 비참한 상황이었는지를 생생하게 각인시켜주는 방법입니다. 이 말은 즉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본질상 진노 마귀의 자녀였을 때의 우리의 상태가 이와 같았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대목입니다. 우리도 제대로 살아갈 수 없으며 필경암으로 아무런 돌봄도 보호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서서히 말라 죽어갈 수밖에 없는, 아니 영적으로 죽었던 자가 바로 우리 모두였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5절 말씀도 보면은요,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비참한 출생, 아무도 너를 돌볼 사람이 없었다, 부모도 주변 사람도 없었다, 너는 이렇게 광야의 핏덩이로 버려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라는 것을 자꾸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냐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복을 통해서 강조함으로 각인시키려고 하는 많은 노력들이 지금 있다라는 것을 이 구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저를 한번 봐주시면은요, 제가 희한한 능력이 하나 있어요. 설교를 하면은요, 성도님들이 보여요. 이렇게 눈동자를 보면서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를 하면은요, 이 설교에 이렇게 확 흡입돼서 이렇게 빨려 들어오시는 분들이 느껴져요. 설교를 하다 이렇게 쭉 보잖아요. 여러분 신기하게 제가 그걸 봤습니다. 잠깐 동공이 흔들리는 분이 몇 분 계셔요. 흡입이 안 되고 벌써 생각이 말씀에 집중이 안 돼서 딴 데로 흐르는 거예요. 희한하게 그게 보여요. 제가 이렇게 지목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기는 싫고 다시 여러분 동공이 흔들리는 것을 딱 멈추고 저를 보셔요. 메시지에 집중해 주세요. 오늘 참 귀한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거든요. 자, 이와 같은 메시지를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1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마귀의 자녀라고,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자신의 영적인 출생 알지도 기억하지도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한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스겔로 하여금 자꾸 반복해서 각인시켜주고 있거든요. 그 생각의 어떤 장벽들을 뚫고 들어가기 위해서 정말 무단히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너희 출생 자체를 기억해야 된다, 너희 처음 상태, 패역한 상태를 기억해야 된다 라고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자, 이후로의 설명도 다 같은 맥락의 반복을 통한 강조를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다 살펴볼 시간이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해주셨다라는 메시지가, 자 6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내가 너를 들에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 속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럼 이와 같은 비참한 상태를 양자 삼으시고 자녀 삼으시고 심지어는 신부 삼아 주셨다. 그것도 내가 너에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나에게 속하게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요, 본인들이 타락하고 본인들이 패역해서 바벨론 침공으로 인하여 이제 곧 멸망받게 되고요, 그 전에 하나님의 징계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자신의 처지를 알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징계가 과하다, 아니 예루살렘 성은 멸망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런 그들을 향하여 아니다, 너희 영적인 상태가, 너희 패역한 상태가, 너희 출발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깨닫지도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와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나의 자녀 삼았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것을 신약의 표현대로 이야기하자면 이런 겁니다. 로마서 5장 6절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기까지가 본문이 우리가 알려주는 내용이, 이제 저를 보시면 제가 이 내용을 풀어서 딱 두 가지만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드렸던 말씀을 머리로가 아니고요, 논리로가 아니고 내 마음으로, 내 신앙으로 정확하게 받아들이고 이해하신 분들은 오늘 설교 제목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거든요. 자,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신 분들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라는 것이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피부로 와닿기 전에 우리 삶으로 가져와서 적용을 해보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좋은 남편, 이렇게 좋은 아내를 만나서 결혼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반대로 여러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본인이 잘못한 것은 1도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형편없는 아내와 이런 형편없는 남편과 살아서 내 삶이 불행해졌을까? 이렇게 해석도 됩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의 징계 심판으로 인하여 바벨론 포로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선민의식이 가득 차가지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이방 민족에게 포로로 잡혀서 이 고생을 해야 되나, 하나님 어디 계시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본문은 너의 출생을 기억해라, 너희들이 그렇게 비천한 상태였는데 내가 너를 값없이 구원하여 주었다, 이 사실을 기억해라. 그리고 이것이 마음속에 깊이 다가오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까?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의 모든 삶에 다 적용이 되어집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좋은 교회를 만나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이렇게 해석도 되고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 세상에 온통 허접한 교회밖에 없어서 참 좋은 교회 찾기 어려운데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 왜 교회가 인정해 주지 않느냐, 경외해 주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방면에 다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몸된 교회에서 이렇게 수고하고 애써주는데 왜 이렇게 인정을 안 해주지? 축하 격려를 안 해주지? 밥도 안 사주고?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교회에서 나 같은 죄인을 그래도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고 교회에서 이렇게 잘 사용해 주실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모든 삶에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신학이, 이 가르침이, 저도 저희 삶에 괴리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신앙생활을 함이 우리 가족생활, 우리 주변의 사람을 대할 때 100% 그대로
적용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영적인 진리에 입각해서 내 출생이 버려진 아이처럼 비천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내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 되고 이와 같이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이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깨달아야 되는 마음이다라고 본문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교만해진 거예요. 내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이 끝까지 붙은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이런 대우 받으면서 굳이 뭐 봉사에 나 같은 사람이 이런 대우 받으면서 이 가정에서 아니요. 여러분, 그와 같은 생각은 스스로 나 자신을 지옥으로 몰아넣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생각은 나 스스로 불행으로 몰아넣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나 같은 사람을 정말 가장 밑바닥으로 낮추면은요, 나와 살아주는 사람이 고맙죠. 아멘을 안 하시니까 다시 목이 좀 타네요. 나와 살아주는 사람이 고맙죠. 나를 순으로 받아준 우리 순 식구가 고맙지요. 나 같은 사람을, 내가 어떤 존재였는데. 우리 순장님께 감사하고. 그럼 이 생각이 딱 뒤집어지면은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유대의 종교 지도자처럼 교만해지는 거예요.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집안에서 아주 사랑받고 인정받는 아들이었습니다. 그 육적인 출생이에요. 영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을 인지하면은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진짜 내가 낮아져서 어떻게 나 같은 이런 못난 사람을, 물론 나 스스로의 자존감이 높지만 이런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데리고 살아줘. 저는 우리 아내한테 너무 감사해요. 여보, 나 버리지 말아줘, 늙어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너무 감사해요. 우리 아내랑 늘 하는 말이 그겁니다. 어떻게 제가 의정부 비전교회라는 너무 좋은 밭에 뚝 떨어져서 목욕하는 게 너무 행복해요. 저는 부족하지만 우리 아내는 이제 그런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다 은혜입니다. 다 감사한 거예요. 저는 저를 잘 알거든요.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잘 아시잖아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삶이 은혜와 감사와 행복으로 가게 되어져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나같이 훌륭한 사람에게 못난 아들이 나와가지고 딸이 나와가지고 나를 괴롭히냐고. 사실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을걸요. 그것을 알게 되면 감사하게 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다 감사한 거예요. 이것을 좀 제발 좀 알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안타깝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몰랐어요. 나중에 종교 지도자들이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교만이 머리 끝까지 올라가 가지고요, 무엇 하나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삶을 반복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 오늘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라는 설교의 제목이 제대로 보였으면 좋겠어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정말 낮은 나로 내 출생이 마치 광야에 아무도 돌볼 일 없이 버려진 자로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거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람답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이 있으면 좋고요. 아니,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수준이 낮은 사람과 수준이 낮은 무엇과 스스로 불행해지는 겁니다. 꼭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좋은 사람들과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또 하나는 우리가 읽은 마지막 구절에 보면은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반복하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선포될 때도 이스라엘 백성은 정확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들과 맹세했습니다. 언약했습니다. 사랑하셨고 심판 중에도 남은 자들이 있었고요, 그들을 성령의 감동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들이 그래서 100% 다 이해했는가? 아니요. 이해를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주셨어요. 십자가에서 달려 죽이셨습니다. 다 이해했는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 그대로 우리를 신실하게 사랑해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나도 타인을, 우리 가족을 어떻게 대해줘야 되겠냐고요.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제가 참 이게 일 중심적인 사람이어서요, 일을 잘하면 좋아요. 일을 너무 터무니없이 못하면 말을 잘 안 하지만 말을 안 해도 표현이 되긴 하겠죠. 하여튼 저 스스로 좀 힘들어요. 저도 이 메시지에 취약한 사람이다라고 저 스스로를 많이 반성합니다. 하나님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가장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 핏덩어리가 어렸을 때 그 버려졌으면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들을 그냥 사랑했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예 그냥
언약했습니다.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하겠다. 그러니 우리도 당연히 아무리 사실은 내가 가장 연약하고 부족한 자임을 알게 되면 타인을 당연히 존중하게 되고요. 간혹 저건 저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도 여러분 나의 존재됨을 기억하고 또 그것도 안 되면 주님께서 나의 연약한 부족한 죄인이었을 때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것처럼 나도 그냥 언약적 관계로 끝까지 한번 사랑해야 되겠다. 그렇게 도전하고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